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살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들어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기치 않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앞에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지만 2000년 전으로 우리의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려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는 주와 함께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도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어깨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게와 더불어 한 토막에 십자가 나무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시고 가시는 나무 십자가의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힘듦, 육체적 고난에만 무게중심을 두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어깨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무게가 놓여져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도 죄의 무게도 다 예수님의 어깨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절묘한 타이밍의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리비아라는 나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분명히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절기 중의 하나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때마침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먼 여행길에 유월절 절기를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에 이미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많은 로마 군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매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려고 하는 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으로 구레네 시몬이 갑작스럽게 지목되었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고난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에 선홍색 피멍과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새벽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의 계속된 신문으로 심신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는 그 고통의 십자가의 여정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로 여기고 기대를 가졌지만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무리들의 모습은 슬픔과 통곡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죽음의 길로 향하는 사람에게 많은 인파가 따라붙어서 동행한다면 고통을 나누는 효과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외로이 고통의 길을 갈 때 함께하는 무리들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한 줄기의 빛처럼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저들을 가르쳤는데 역시 나의 가르침이 헛되진 않았구나 하면서 위로를 삼았을 수도 있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많은 무리들은 틀림없이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남자나 아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좀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천국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고 율법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통곡하면서 울어야 할 대상은 나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 자신을 향한 통곡이 선행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안타깝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확연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한 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길을 따라 지금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닥칠 영적 상태와 환란을 비유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살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곧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예수님 당신을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통곡하면서 따라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현재의 시선 앞에 멈추어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좀처럼 사람들에게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여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후,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 당시부터 2000년 후인 오늘날을 가리켜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이 복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통찰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 간격을 뛰어넘어서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상황을 누가복음 23장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살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한 2000년 후에 거슬러 올라가는 오늘날은 현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어떤 것이 복이 있냐 하면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살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인가? 참으로 기이한 표현이자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자녀를 잉태한 자, 많은 자녀들을 낳은 저지 복이 있다 하면 얼른 이해가 가지만 정반대로 말하면서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때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임을 예수님은 선견지명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자, 먹이지 못한 저지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낳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나오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도 타락한 종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영적 타락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먹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젖 대신에 세상의 썩어진 지식을 나누어주고 세상의 초중학문을 먹이는 종교인들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타락한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마지막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타락하였다고 기독교인 스스로 알아차릴 정도로 영적 타락이 극심한 시대에 그들이 섬겨왔던 제단들, 물질을 신으로 받들고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종교인들의 영적 타락으로 인한 영적 재단의 타락, 황폐함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3장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아픔은 구레네 시몬이 지기 전까지의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아직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율법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임을 예수님은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바라보는 무리들의 영적 상태는 그나마 그들을 푸른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란 생명이 붙어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푸른 나무조차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에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생명력이 완전히 끊겨버린 마른 나무에는 오죽하겠는가 하는 예수님의 한탄 섞인 영적 탄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3장 29절 가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단.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올렸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성전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오냐면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섬겼던 제단들, 이 모든 것들이 황폐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는 생명력이 없이 완전히 생명이 끊겨버린 나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푸른 나무는 무엇이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바로 전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해산하지 못하는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현상,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재단이 다 망가지고 황폐화되는 그러한 상황. 여기서 나오는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면서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직도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서 2000년 후에 거슬러 올라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 있게 될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마지막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푸른 나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되어서 일곱 대접 심판의 재앙이 퍼부어지는 그때에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마른 나무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의 대상 가운데는 로마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딸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끝까지 당신 자신을 생각하거나 염려하거나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시고 이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물질적인 관점, 세상적 관점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우리가 나 자신 때문에 우는 자로, 그래서 나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로 통곡하며 울어보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의 눈물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의 시간 간격을 넘나드는 예수님의 영적 통찰력을 감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주와 함께 교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곡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사악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렇게 높다랗게 드리워 있는 마음의 정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이제 때가 임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재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와 관계한 사람들은 패닉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통곡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벽이 온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 연합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앞으로 만날 그 순간을 고대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러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채워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